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죠. 레위기 전체를 구분하는 몇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레위기는 3등분 혹은 5부분 혹은 7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레위기 전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7장 이렇게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고 11장부터 27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장부터 10장이 말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의 제사이고 11장부터 27장은 일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레위기를 본다면 레위기 메시지는 성막에서의 제사와 일상에서의 삶이 서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삶이 나의 일상에서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누어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제사를 주목해서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사는 나의 일상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레위기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바른 예배가 바른 삶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은 반드시 예배에 기초해야 되고 내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막 안에서의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바른 힘을 가져야 되고 그 바른 지식과 그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바른 예배가 바른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의 삶과 예배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결단코 분리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제사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11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그 일상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11장부터 27장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나는 너네들이 이런 나라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가 11장부터 27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기가 막힌 기적으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곧바로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자마자 그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시고 그분의 충만한 영광으로 그 회막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만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5가지 제사를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야야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의 풍속은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이전에 그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나는 너희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규례와 율례와 법도대로 나는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셔서 한번 잠깐 펴시겠어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없으신 분은 지금 이동 중이신 분은 그냥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맞죠? 4절 보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애굽 땅의 풍속이 뭐였었는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방식이 뭐였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대부분이 음란한 것이, 성적인 것이에요. 90% 이상의 성적인 것이에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읽으려다가 안 읽으려고요. 아침부터 이런 것들은 입에 담기도 싫어요.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모릅니다. 진짜 더러워요. 입에 담기도 싫은, 정말 처참하고 처절한,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몰래기 제사들, 내가 유익을 얻을 수만 있어, 나의 어떤 말초적인 그 쾌락을 얻을 수만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깨지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친구의 아내, 내 이웃 관계가 깨지든 말든, 그 마음이 상하든 말든, 그 영혼이 상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풍속, 가나안 풍속은 얼마나 성적이고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반복해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풍속은 그냥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하세요. 그 말씀들은 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펴도 다 나와요. 아무 데나 펴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저는 지난주에 제가 책임맡고 있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 제가 미가서를 강의했었거든요. 그 미가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미가서 가지고 한번 예를 들을 테니까 한번 성경 아직 한번 펴세요. 미가서, 구약 성경이죠. 1296쪽쯤에 있어요. 1296쪽쯤에 있는 미가서, 구약 성경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미가서 7장 1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며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름 과일도 없고 포도송이 하나 없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가면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한두 개쯤은 다 있어요. 절대 팔 수 없는 거, 팔아서는 안 되는 것쯤은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줘.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만하겠죠. 얼마나 인색하면 그래요. 하나님, 여름 과일 먹을 거 하나 없고 포도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탄식과 불평이 약간 좀 석연찮아요. 본문을 보면 잘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여름 과일을 딸 때가 아니라, 포도를 거둘 때, 추수할 때가 아니라 여름 과일을 이미 다 딴 후예요. 포도를 다 거둔 후에 이미 다 추수가 끝났어요. 아니, 먹고 싶으면 추수할 때 가야지. 이미 다 일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불평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색하다, 너무 못됐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미가 뭐야, 이거 딴지 거는 건 뭐야, 아니 자기가 다 끝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가놓고선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 라는 마음이 생겨요. 아니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뭐가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굉장히 특별한 추수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에 딱 두 곳 나옵니다.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 딱 두 곳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그걸 쉽게 지나치죠. 다시 레위기 19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두 절밖에 없기 때문에 눈여겨서 읽지 않으면 이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추수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법이, 한번 보세요. 뭔지. 10장 9절과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께서는 추수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 놔둬라 그거. 그리고 너희가 추수할 때 모퉁이 있잖아요, 모퉁이. 그건 놔두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방바닥 청소할 때 그냥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그냥 밭에 추수할 때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싹싹 다 그렇게 하지 마. 좀 제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은 놔둬. 그리고 모퉁이들은 놔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다음 나와요. 너희 땅에 나그네 거류민 있다. 신명기 24장은 뭐로 말하냐면은 너희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이 있다.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놔두고 모퉁이는 놔두라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걸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배불리 먹을 수 없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퉁이, 그건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기를 면하는 것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추수하는 자가 추수할 것이 없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너 추수할 거 줬잖아. 근데 혼자만 기뻐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뭐 기뻐하시냐면은 추수할 사람이 추수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고 내 자녀를 반으로 떼가지고 막 주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되게 부담스러워 하신다, 그거. 되게 그냥 밥 한 끼 정도? 이 돈이 내 주머니에 있었나? 그냥 10불 정도만 해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흙 묻은 거. 주워 봤어요?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해요. 가난한 사람 집 밟는 거,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 사람들이 밤에 와서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 얘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감사하게 거기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자비량이었죠. 100% 자비량. 월급을 받아본 적이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때 저희 가정이 두 교회와 제 친구들이 후원해줘서 한 달에 생활비가 70만 원, 후원금이 70만 원 줬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진짜 진심으로. 제 아내랑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제가 영국에서 사역하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좀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규모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나서 싸워서 다 나가고 한 20, 3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당장은 사례비나 교통비를 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드릴 텐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머물렀던 곳은 영국 중부 지역이었고 런던까지 2시간 반, 2시간 반, 5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 70만 다 써요. 영국 교통비 진짜 비싸거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거절했죠.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못 도와드리는데
형편이 좋아지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기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살 수가 없는데. 한 달 후원금을 다 교통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베이스 리더에게 갔죠. 제 베이스 리더가 이집트 사람이었고 부인은 영국분, 맥이드라는 사람이었어요. 맥이드는 잠깐만 얘기 좀 해줘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런던 한인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한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 맥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내 베이스 리더가, 지웅아 가라. 왜냐하면 저희 베이스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식사를 할 때 항상 넉넉히 해요. 80명이 식사하면은 20명분을 더해요. 100명분을 해요. 그래서 돈을 못 내는 간사들이, 가난한 간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넉넉히 해요. 단 식사 시간에는 못 먹어요. 식사 시간에는 돈 내는 사람만 와서 먹을 수가 있고, 식사가 다 끝나고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이 다 빠져나가면 레프트오버라고 그러잖아요. 남는 음식. 그 레프트오버를 테이블 제일 앞에 놓으면은 이제 그때 와서 간사들이 먹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베이스 리더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지중아, 그거 먹어라. 와,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 되나? 그때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었어요. 첫째가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역해야 되나? 임신한 아내를, 내 사랑하는 첫째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 찌꺼기 같은 음식, 이거 쓰레기 같은, 남들 먹다 남은 거 내가 그거 먹여야 되나? 와, 나 신학교에서 오라고 했는데, 교수로.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까지 사역해야 되나? 와, 진짜 그 비참함이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처참함이. 그래서 아내랑 기도했어요. 그래도 결정했죠. 가기로. 첫 주일 가서 설교하고 돌아온 날 아직도 못 잊어요. 그날따라 식사지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아내랑 손잡고 임신한 아내 밖에서 계속 식당을 서성였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먹는데 왜 이렇게 긴지. 식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더라고. 그리고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죠. 손잡고, 자기야 이제 가서 먹자. 내 오늘 너무 배고프다. 주일날 그 교회 갔다 올 때 거의 한 끼밖에 못 먹거든요. 샌드위치를 사 먹을 돈이 없었으니까. 자기야 내 너무 배고프다. 가서 빨리 밥 먹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빼꼼 열었는데 저기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직 청소가 안 끝났나? 문을 열고 싹 봤더니 저 뒤에 내 베이스 리더 가족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맥이드 가족. 자녀가 2명 있고 4명이.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맥이드 베이스 리더가, 지웅아 빨리 와, 빨리 와. 거기 왜 있어요? 지웅아 빨리 와. 우리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얼른 아내랑 음식을 챙겨서 가서 앉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 맥이드가 저한테 이랬어요. 지웅아, 내가 안다. 너 얼마나 자존심 상할지. 너 얼마나 비참할지 내가 안다. 레프트오버가 영어라서 느낌이 없죠. 찌꺼기잖아, 찌꺼기. 너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지 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음식 내가 우리 가족이 너랑 같이 먹어줄 테니까. 만일 그 일 아니었으면 저는 제 젊은 혈기에 몰라요. 사역 그만뒀을지 몰라요. 저는 진심으로 그날 밤에 제 리더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이게 리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고,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구나. 난 그때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은 추수하는 사람이 혼자 기뻐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한테 두지 말아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아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아라. 공의로 해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험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말씀하시는 규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냥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큰 사역? 우리가 무슨 큰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영광되면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백성에게 보길 원하시는, 정말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수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를 끝없이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럼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다울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다운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그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위기에 보시면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근데 그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은, 이 구절은 레위기 안에서만 무려 5번이 반복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뭔지 아세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특출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뭐가?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내 아랫사람 대하는 게, 돈을 버는 게, 돈을 쓰는 방식이, 자매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을 때, 제발 너는 애굽 사람들처럼 하지 마. 너는 너희 땅에 이전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마. 그냥 나만 좋으면 됐어. 저 다른 데 집 받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난 그거 싫어.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방 알지. 열매 보면 되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열매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역자, 말 잘하는 목사, 유명한 목사, 그런 거 제발 좀 좋아하지 마세요. 사역만 잘하면 됐지. 가정이 무슨 문제야? 아내와 관계가 무슨 문제야? 사역만 잘하면 됐지. 부흥만 시키면 됐지. 사람을 많이 끌어보면 되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왜 그런 걸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사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것이지. 그 열매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모델이 되셔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졌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그분의 그 형상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그분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도 똑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3일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4장부터 6장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곳,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곳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기억나세요? 어딘지? 그곳은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예요. 주인과 종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나의 거룩함, 나의 선함, 성막에서의 내 모든 예배 삶은 반드시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첫째,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만 두 번째, 공동체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나의 가정에서. 그래서 내일 아침엔 우리가 가족들이 식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뜻한 밥 대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못해도 여러분 이 말은 꼭 하세요. 정말 꼭. 난 부모님한테 그 말 죽어도 못해. 아니야, 해요. 안 돼, 해.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청년들은 하세요. 이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우리가 이뤄드리지 않으시겠어요?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보살필 때, 수치를 주지 않을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다.